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지금 그 심판을 공정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고마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정해 놓았는데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심판과 이 감사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감사를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더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주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 어떤 조건이 생각날 때 우리가 감사한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의 이 시인의 고백은 감사가 명확해요. 그 명확한 이유가 뭐냐?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어서.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거나 때로는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좀 더 솔직하게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 또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마음에 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의 75편에 시인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이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깊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고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함께 있어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또 이야기도 함께 하고 또 서로 건강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의 이유, 기도하는 이유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 나왔지만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나왔지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고백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왕이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감사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이요, 그들이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굳이 찾자면 어떤 한 여종이 귀신이 들린 다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줘요. 귀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찾자면 여종에게 귀신이 쫓아낸 것, 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 상황이면 대부분 원망하기에 바쁘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상황들을 원망하거나.
근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소아시아의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이죠.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야, 바울아,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고 왼쪽으로 틀어. 저기 유럽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소아시아 지방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그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완전히 유턴한 거예요. 유턴해서 배를 타고 넘어가고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지역이 어디냐? 이게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서 가자마자 예수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원하시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여종에게 기시를 드리는 것을 쫓아낸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이게 원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된 거죠. 예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편안하게 잠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잠은 자는 것을 넘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4장 11절에 보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 좋은 가정 분위기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늘 사용하는 말이 긍정적이고 감사한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게 배워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훈련받아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눈은 10시와 2시 방향으로 찢어져 있는 사람이었고요. 항상 힘들었고 항상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감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요, 훈련하고 배워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75편에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뜻은, 또 하나의 뜻은 심판이 가깝다라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처참하게 폐허가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살아갈 의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한이 차야 된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니엘아, 기한이 있어야 된다. 70년의 기한이 차야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갈대아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갈대아인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말씀을 듣고 그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소망이 없다. 그걸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악한 세상과 악한 세력들을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게 공평하게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75편에 바로 시인이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기둥이 세워졌다. 땅의 기둥. 이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세워지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뜻은 무엇이지만 이 땅의 혼동 속에 있었지만 질서가 세워졌다는 거죠. 또 어둠에서 빛으로,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깨트리고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만과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를 높이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조심해라. 선 줄 알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턴트맨이었던 7대, 그러니까 7대를 거쳐서 스턴트맨이었던 이 릭 왈렌다라는 분이 있어요. 릭 왈렌다라는 분이 현재 외줄타기 있지 않습니까? 외줄타기에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2012년 이 바람과 그 물 보라 속에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길이가 한 193m, 높이가 한 67m 정도 돼요. 그리고 외줄이 한 6cm 정도 됩니다. 6cm 되는 그 외줄을 타고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나이아가라 폭포로 연결해서 그 봉을 들고 한 20m 되는 봉을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30분 만에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랜드 캐년을 또 걸어가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은 협곡의 길이가 한 450m 정도 되고요. 또 그 상공의 두께, 또 외줄타기가 6cm, 또 이렇게 20m의 봉을 들고 그 그랜드 캐년의 협곡을 또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시카고에 있는 193m 높이에 되는 빌딩과 빌딩 사이를 또 걸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는 경사가 평평한 경사가 아니고 약 15도 되는 경사가 있거든요. 15도 되는. 이 경사를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 외주타기를 디스커버리라는 거기서 200개국의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건너가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제가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하게 된 이유가 외주타기를 건너갔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외줄타기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참 그 사람만의 기네스북이지만 그 사람을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 외줄에서 내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외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줄타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경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이 끝나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근데 다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 흔적들을 이 사람이 이제 치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3시간에 걸쳐서 모였던 사람들의 쓰레기를 치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지만
릭 왈렌다라는 분이 그 사람들의 흔적들을 3시간 동안 치우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말없이 죽고 또 말없이 치우고 말없이 흔적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기네스북에 도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것이 이 사람이 했던 흔적들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디스커버리에서 이 장면을, 그러니까 릭 왈렌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촬영하게 된 거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있었던 릭 왈렌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버리고 간 그 쓰레기와 그 흔적들을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전하고 겸손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어쩌면 교만하지 않도록 내 안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선교를 나가서 그것을 선교 땅을 섬기는 것도 안전한 장치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소리 없이 봉사하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불편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가 않습니다.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목이 곧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낮추시는 겁니다. 오늘 낮추지 않으면 내일은 더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일은 몸부림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쉽게 우리는 익숙해 있고 속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내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않으면 내일은 하나님을 더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도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이거 상당히 속상한 기도거든요. 엘리야가 그 당시에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거장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찾아가지고 당신보다 내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근데 엘리야가 이거 기쁘게 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영적으로 더 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적으로 악할 것입니다. 내일보다 일주일 후가 더 영적으로 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는 것, 이걸 안전하게 여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내일 낮추지 못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도 감사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것을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이 강제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주님께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역사를 원하느냐? 내 역사를 원하느냐? 내가 함께함이 너에게 감사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없는 것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의 증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의 삶이 감사와 승리가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